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 4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네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함께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을 차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차지해야 할 필요성, 그것을 왜 오래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 시간에 함축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살펴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제 아닌 것이 무언가를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기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네 번째로 뭘 보느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믿음의 씨앗을 쟁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게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의 씨앗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왜? 하나님을 찾아야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어렵습니까? 철학적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동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동행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받은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이게 가능해요. 예, 심어 그게 자라나는 거죠. 그게 이제 동행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심어서 처음에 연약한 싹이 날 때는 믿음이 연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열매 맺지 못해요. 이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많이 알았잖아요. 지식적인 박사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아는 것을.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 저는 처음에 그 책을 보면서 팬 그러면 무슨 팬, 뭐라 생각해요? 이런 팬인가?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 누구 팬이냐 물어봤어요. 아이돌 중에 누굴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돌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렇지. 예수님의 팬이니까 그렇지. 그럼 팬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혜는 누구 팬이야? 아이돌 중에? 없어? 저렇게 나와야 돼. 없어야 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아이돌에게 관심을 가질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팬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참다운 제자는 예수님을 알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팬인가 제자는 뭘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냐 아니면 경험적으로 진정으로 아는 것이냐 따라서 팬인가 제자가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팬이에요, 제자예요? 팬도 안 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오병이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을 추종했던 수많은 군중들, 그들 대부분은 팬이었을까요? 제자였을까요? 팬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이 돼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될까요? 제자가.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찾아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참된 믿음의 자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근데 내가 알았을 때 신뢰하는 것이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합니까? 어떤 사람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신뢰를 쌓았어. 오랫동안 거리를 통해서. 그러면 애상도 줘요, 안 줘요? 애상도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가게에 애상도 어떨 때는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애상도 잘 안 하잖아요. 다 카드 긁어버리지. 예전에는 애상도 많이 했어요, 그죠? 장부 달아놓고.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은지 안 했을까요? 저는 애상도 많이 이렇게 달았거든요. 돈이 지금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향토 장학금이 오면 그때 이제 갚는 걸로 하고. 그래서 동네 가게에서 애상 장부에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왜 애상을 줘요? 뭐 하니까? 신뢰하니까. 신뢰하니까 애상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죠. 믿으니까 애상을 주잖아요, 그죠?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서로 간에 그동안의 친밀함 통해서 서로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근데 이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이 구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는가? 두 가지예요. 보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제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뭘 믿었을까요? 예,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아니 너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처럼 그렇게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지금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왜?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았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생산할 수 있는 몸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거기서 어떻게 아기가 나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반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지금 상황이 정말 엄청나게 낙심의 자리에 있어.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야. 문제투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신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눈에 아무도 안 보이고 깜깜하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실 수, 그걸 믿는 그 믿음. 내 눈에는 아무런 실상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영광을 올립니다. 내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그래. 야, 내 그런 지금 당신의 지금 처지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냐? 무슨 영광을 돌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요? 바쳤겠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해요. 주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냥 거기 근처도 못 가.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낙심하는 그런 자리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그래 다. 근데 성경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가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그랬잖아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스마엘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의 불씨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강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반전된 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앉아라라. 예, 하나님께서 나타났어 아브라함 앞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 계시라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계시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어요. 뭘 통해서?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해서.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근데 그분을 만나야 돼.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내가 믿지 못하겠다. 아까 이정훈 교수 얘기했잖아요. 그는 불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군승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고 대적한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근데 그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불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세력이 계속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 생각해낸 것이 그 당시에 모든 팔레스타인 약소국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어디와 동맹을 맺었어요? 애굽과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큰 강대국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저 아수르가 우리를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동맹 맺고 있잖아요. 어디하고 동맹을 맺고 있어요? 예?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정부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니 지금 미국 대통령. 무슨 오바마가 나와. 트럼프잖아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못하게 했어요. 지금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기독교의 어떤 이 절기가 아니라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하고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동맹을 맺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국하고 동맹을 맺고 다 하나가 이렇게 되어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 보세요. 선교사들 다 쫓겨나가죠.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 거의 다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교회 핍박당하고 있죠. 북한은 더하죠. 예. 그런 프레임을 봐요. 지금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 전쟁.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 전쟁입니다. 근데 그 프레임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세력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못 보면 진짜 영적인 장님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국과 동맹을 맺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었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약속딸이 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요. 근데 하나님은 책망한 거예요.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제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앞에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에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지금 이들이 누구의 그늘 아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그늘 아래 피했어요? 애굽의 그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애굽으로 통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가 나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네가 더 수욕을 당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 아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거대 성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월삭과 안식일 각종 대의 절기 철저하게 지켰고요. 수렴소 수양 등 많은 오늘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고 기도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되면 철저하게 안식일 지켰어요. 오늘날면 철저하게 주일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의식은 거대하게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안 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으로 문제 해결을 해버린다면 하면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신이에요, 불신. 근데 성경은 불신이 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신이 뭐라고요? 죄.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처지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당을 시켜버려요, 정당을. 왜 그럴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가 나느냐?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느냐?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가 닥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신뢰해 나가는지 그때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그러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구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이거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시대에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서 그 의도를 발견하여 거기에 내가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런 자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찾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으니까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평상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결국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섯 번째,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게 시편 24편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24편 3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 여호와의 산, 여러분 이 유다가,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다는 산지예요, 산지. 이 산지를 뭐 이렇게 이름 했잖아요. 예, 그 산지란 말이에요, 산지. 근데 지난번에 이게 갈렙이 이 유다 산지를 취했지요. 갈렙 유다 지파니까. 근데 유다 산지가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땅일까요? 별로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쩌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좋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비록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산지를 가졌어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내 눈에는 별로 별 볼 일 없지만 그걸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인간적인 이 야박한 생각으로 이거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이 취해서 내가 좋은 거 가져야지, 이렇게 했으면 이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이라고 불리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 유다 산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땅이 흙이 얇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무 많이 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 농사를 관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나만 신뢰하고 나만 바라봐야 농사를 지었는 땅이야.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 산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말은 예루살렘 산에 성전에 오를 자 누군가 그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뭐하러 간다는 겁니까? 예배드리러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편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족속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히브리 문법 중에서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평행법. 이거는 좀 알아요. 지금 이건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 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찾는 것은 히브리 문법에서 무슨 법이라고요? 평행법. 평행법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시적으로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찾는 것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걸 강조한다 그 말이죠. 역대하 11장에서도 우리는 이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솔로몬 사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왕이 누가 됐느냐? 여로보암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은 악한 양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확률적으로 북쪽 왕은 악한 왕이에요. 북쪽은 근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 순염소 뭐 이런 이런 우상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송아지 우상 이런 거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 와서 제사 드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제사 드릴까 안 드릴까요? 안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11장 16절에 그게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내 이 사람들을 따라 사람들에 이르러 상들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님을 찾고자 그렇게 정말 마음에 굳게 정한 자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왕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여기다 제사를 드리라 그러고 핍박이 여기에 다른 데가 제사 드리면 너들 가만 안 둬. 그랬다 그 말이에요. 벌 줄 거야. 그런데 마음을 굳게 했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거야. 그런 굳은 마음을 그렇게 굳게 하고 누굴 따라서 지금 레위 제사장을 따라서 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신앙의 본질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예,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 했다 그 말이죠. 예, 여기서 하나님 예배로 나가는 데서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또한 다윗이 언약궤를 찾은 이후에 언약궤를 이제 어디에다가 모셔뒀던 거예요? 텐트 안에다가. 그때부터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다. 다윗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만 하더라도 언약궤는 그 성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근데 그때부터 뭘 조직했느냐 하면 찬양대를 조직해서 24시간 동안 찬양을 드렸어요. 이때 처음 시작된 거예요. 찬양의 예배가. 근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를 그대로 따왔을까요? 하늘나라 예배. 하늘나라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장막의 모형은 하늘나라의 예배라 그 말이에요. 다윗 장막에서의 찬양 드리는 것은요. 예. 그때부터 이제 고라 자손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고라 자손에게 이제 이것을 명령하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예.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면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빨간 줄에 조목에 보시면 더 중요합니다. 자,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예, 여기 보면 찬양과 경배, 특히 전반적인 이 부분에 보면 예배의 본질이 무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배의 본질이라 그런 것은 뭐냐면 찬양과 경배가 예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 그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찬양과 경배가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뭔만 있다고요? 찬양 경배만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하늘나라의 예배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왜? 찬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의미 속에는 찬양 경배가 곧 예배다. 그걸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찬양과 예배는 분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선교회 모임하고 그럴 때 예배 드리고
어떤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 보통 뭔만 할까요? 한 사냥과 경배만 끝나고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라고 다른 거 진행해요. 설교 그런 거 안 해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 아니 설교도 안 하고 뭐, 주기도문도 안 하고 뭐, 예배 마쳤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찬양과 경배가 곧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배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거고 그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예배의 본질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예배의 본질이. 지금 이게 지금 다윗이 고라의 자손에게 지금 명령한 이 말씀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장로교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렇게 돼 있어요. 뭘까요? 예,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올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게요. 그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뭐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출석부에 체크한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잘 안 빠지고 잘 나오면 개근상 받고 상 받고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관 이게 너무나 성경하고 안 맞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그 부분도 주일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어떤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파송한 그 대만의 한 선교사가 이 대학생 사역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주일날 예배는 다윗상막 교회에서 해요. 근데 때로는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교회로 와야 돼요. 근데 때로는 몸이 아프잖아요. 오라는 거예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 그래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막 다 죽고 가는데도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면 네가 집에서 아파서 못 나올 수 있어. 병들어 입원할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안 되니까 네 몸이 아프더라도 와서 예배드리면 네 육신은 힘들지 모르지만 네 영은 살아나. 그러니까 와서 예배드려야 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더 힘들고 몸이 망가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말썽 꾸러기였던 자가 세워지고요. 그런 애들이 또 장학금도 받고 막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오늘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고 뭐 집에서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류 역정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뭐냐? 나태와 게으름이에요. 안일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적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되는데 그냥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가지 않고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사야 1장에서 얘기하는 마당만 밟는 예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의 어떤 형식이 돼서는 안 될 거고요. 입술 뿌린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일만의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삶이 내 예배인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이번 한 주간에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해 드리겠습니다.